예수님의 만지심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 것일까요? 사람을 판단할 때 그의 행동 한 가지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한 가지 행동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야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일상적인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원래 사람의 본래 모습이란 특별한 상황이나 갑자기 흥분하는 순간보다는 일상의 행동에서 더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손으로 뭔가를 만지는 것도 바로 그런 일상적인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가지나 수백 가지 물건들을 만집니다.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시간을 위해 자신을 준비하듯이 물건을 만질 준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분의 직관과 자유로우신 뜻에 따라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는 손길에는 놀라운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지시는 그분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만지시는 행동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계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손길은 그분이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계시해 줍니다. 우리는 문둥병자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주님 앞으로 다가와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을 만지셨습니다. 그 문둥병자는 자신의 병든 몸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었으며 설마 친구가 생기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지신 순간, 즉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그를 모든 사람이 혐오하고 멀리하는 자신을 주님께서 만져주신 그 순간, 그는 과연 무엇을 느꼈을까요? 주님의 만지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한 외로움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에게 자신을 이해해주는 한 사람과 대면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지심의 계시였습니다. 그 계시는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손길은 무사한 일주의적인 도덕률에 대한 주님의 혐오감과 모두가 외면하는 형제에 대한 헌신적인 주님의 형제의식을 보여주는 손길인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의 만지심은 그분의 크신 권위를 나타내는 위엄 있는 손길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나인성 과부 이야기에서 특히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문 밖에서 장례 행렬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은 먼저 죽은 청년의 어머니에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인간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로 인하여 인생 속에서 사람들이 말문이 막힌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다가오셔서 힘을 주시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는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관의 손을 대시니 즉시 갑자기 모든 장례 행렬이 멈추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과 그들이 처한 문제에 관하여 논쟁이나 토론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행렬을 멈추라고 부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관을 운반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그곳에서 주님께서 그분의 권위를 발휘하신 것은 오로지 관을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 뿐이었습니다. 주님이 손을 대시자 능력이 발휘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손길의 능력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았을 때 얼마나 많은 세상의 술꾼들이 타락의 무덤을 향해 직진하던 수치스러운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손길이 닿았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낭비하는 생활을 중단했습니까? 주님의 손길은 주님의 신성한 권위의 범위가 얼마나 크신지를 나타내주는 놀라운 증거인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안식을 제공해 주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베드로의 집에 병마가 찾아왔을 때 주님의 평온한 손길은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시몬의 장모는 알 수 없는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맥박이 높아지고 두통을 앓아 침상에서 불편하게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오셨고 주님은 그녀에게 손을 대주셨고
열병은 즉시 그녀에게서 떠나갔다고 누가복음은 기록합니다. 마치 갈릴리 바다에서처럼 베드로의 집도 폭풍우가 잠잠해졌던 것입니다. 그녀는 불편하게 뒤척이는 대신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끝없는 안식이 바로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넘쳐났으며 그 손길 자체가 바로 계시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들의 손길은 우리에게 놀라운 안식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손길이야말로 좋은 간병인의 확실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길 하나로 불쾌감을 주는 사람이 있듯이 손길 하나로 우리를 평온하게 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의 만지심과 견줄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만지심은 하나님의 쉼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가 손댄 것을 더러운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악마가 손댄 것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만지신 모든 것은 더 높고 더 고귀하게 들림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에 손을 대시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포도주는 주님 보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백합화를 만지시자 백합은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욱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인간의 언어에 손을 대시자 그 말은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어린 딸에게 손을 내밀어 만지시자 죽음의 그림자 아래에 놓였던 어린아이가 깨어났습니다. 그분이 시몬을 만지시니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손길이 당신을 만지고 계심을 깨닫기 바랍니다.